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은 이게 이제 흑해고요. 바울이 바로 여기 반모섬, 요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서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되어 있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아덴이고, 아테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구브로섬이고,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때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바울의 고향이 여기죠, 다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또 거꾸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기 골로새도 보고 뭐 그냥 쫙 에베소도 가고 쫙 둘러다가 결국은 여기 드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떠나라는 거야. 그럼 떠나라.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알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왠지 몰라. 그럼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 확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마게도냐 쫙 아텐까지, 아덴에 고린도까지,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쭉 본 거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후에 이제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때 막 로마 황제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뭐 살육을 하고 그럴 때니까요. 그런 때 이제 막 순교자들이 나오고 고난받고 막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이 여기 유배당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에베소예요. 바로요. 여기 이제 강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처럼 이 강을 따라 쭉 가면 저 끝에가 골로새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두아디라 교회, 서문학 교회, 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참 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나머지 6개 교회의 모교회예요. 하여튼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저 서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그래서 복음의 관문이 인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중앙교회라는 이름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관문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야. 그러니까는 우리 인천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에 중요했듯이 에베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머지 7개의 교회. 근데 이게 바로 뭘 7가지 촛대의 모양이에요. 그 위치가 다. 반모섬에서 보면은. 그래서 7가지 촛대를 지은. 이게 뭐냐면 바로 메노라라래죠. 성전에 있는 7가지 촛대. 거기 불꽃이 탁 타올라야 성전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면서 보면 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요한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중요시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두란노에 신학교를 세워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6개 교회가 다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양성해서, 그리고 또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에베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폴리카비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체포돼서 로마로 갈 걸 예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중해를 바로 건너서 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에 상륙을 해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기도회를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제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거점.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짓 예언자, 가짜 목회자들을 잘 구별하고 이단들을 잘 해내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요한도 에베소에서 있다가 거기 지금 유배 간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늘 앉았던 제자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던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어머니하고 어머니 마리아, 요한이 양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손은 붙잡혀 있고, 그리고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엄마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마지막 무덤이 바로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로 마리아가 죽습니다.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다 가서 순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교회로서, 복음 전교의 거점으로서. 그래서 에베소의 첫 번째 든 편지가 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 촛대에 내일 낮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대요. 이 촛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촛대의 불꽃은 성령의 불꽃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사람만 남아요. 건물만 남아요. 허물어지는 교회 모습들이에요, 오늘날. 건물은 있어. 사람들 많이 모여. 사업도 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은 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막 그냥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뭐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쁨에 넘쳐서 성경 말씀 팍팍하게 읽혀지고, 어떤 분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고백이 없어요, 이제. 사업은 많이 해, 프로그램은 많이 해. 결국 일반 회사와 똑같은 교회가 돼요. 이게 바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의 모습. 지금 에베소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 돌만 보여요. 예배당 터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만, 주일만 되면 그냥 10명 정도 되는 동네 노인네들이 큰 성당에 그 구석에 모여가지고, 미국 교회들은 예배당이 막 팔려나가는데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고 슈퍼마켓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안 되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7개, 소아시아 있는 7개를 보면은 칭찬받은 교회와 꾸중 들은 교회로 딱
구별이 돼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사대교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꾸중을 듣습니다. 특히 제일 심한 꾸중을 들은 게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떠들미지근한 믿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뱉어버리고 싶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준엄한 꾸중을 들은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도 주님의 평가의 마지막 평가의 내용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꼬박꼬박 적어왔는데요. 뭐 주님 아시겠지만 확인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요. 구제사업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제가요. 여성교회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 힘든 주방 봉사를 인천중앙교회에서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가슴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칭찬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꾸중 듣는 교회가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수십 가지 잘한 거 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하나.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그것도 그냥 사랑이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처음 지금 우리로 봐서는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어린 아이들한테는.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제 콜럼버스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명령으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쫙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서인도제도 지금 쿠바 쪽이죠. 거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디언들을 보는 거예요. 토착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인디언은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웬걸 딱 만나보니까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성경을 모르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다른 열악한 환경의 그런 나라를 가보면은요. 비록 옷은 좀 꾀죄죄하고 주변 환경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지만 그 아이들의 맑은 눈 아마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거예요. 진짜 티 없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바로 인디언들 하면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냥 막 미개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물 떨어지니까 물 갖다 줘, 양식 떨어지니까 옥수수 갖다 줘.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매주일 미사도 안 드리는데 어쩌면 이렇게 착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 같다. 반면에 자기의 조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 가톨릭 기독교 국가들 보면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그냥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100% 기독교인데 자기네 나라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데 그때가 바로 십자군 운동 때잖아요. 막 십자군 그래가지고 십자가 길을 들고 말이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안 믿으면 막 죽이고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그때 드린 기도가 저게 나오는 거예요. 미션, not by force, but by love.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대륙에서, 이 아메리카에서 이제는 선교를 할 터인데 여기에서 전개되는 선교가 not by force,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래서 그냥 막 강압적으로
그런 선교가 아니라 미션 바이 러브, 사랑으로 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선교.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무자비하게 여러분 중남미나 멕시코나 남미 쪽 가보세요. 그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인디오들을 사륙했는지를. 미국 대륙도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커다란 미국 북미 대륙이 다 인디언들의 땅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다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 인디언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막 한가운데서 펜스를 치고. 기독교가 그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는 두 개가 있는 거다. 미션 by force, 미션 by love.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냥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 목회도 그래요. ministry by force, ministry by love.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결과는 빨라요. 그러나 마음은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리면서 가르칠 때 하고 품어 안으면서 다독이면서 키울 때가 전혀 다르잖아요. 사랑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목회, 사랑으로 하는 선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려면 몽둥이 들면 돼. 이게 군대야. 군대는 안 하면은 그냥 뭐. 그러니까 군대는 짧은 기간에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사랑받아 보신 분 손 들어봐. 아니요, 없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골에 간 모습이에요. 그럼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두 사람이 지금 논두렁길에서 만났는데 선교사하고 아마 시골의 원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4인교를 4명이 드는 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좁은 논두렁길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인사를 하려고. 근데 인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유는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핸드쉐이킹 하려고 손을 쫙 내밀었어.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 선교사의 손을 쫙 내면 이게 바로 미션 바이 포스예요. 쫙 이게 이제 미션 바이 포스. 근데 한국 사람은 공손하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다 선의는 가지고 있어요. 인사해야 되겠다. 뜻은 좋아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100년째 저러고 있어요. 자, 그럼 인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해야 돼. 누가 양보해야 돼요? 누가 양보해야 돼요? 선교사. 왜? 터세요? 선교사가 양보해야 합니다. 왜요? 선교사가 전하려고 하는 건 예수입니다. 전하는 내용이 예수면 방식도 예수식이어야 돼요. 전하는 게 예수면 전하는 방법도 예수식이어야 합니다. 예수식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자기 걸 강요하는 게 예수식 아니에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내가 바꾸는 것이 예수식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예수식이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식이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예수식이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 예수식이야.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게 그 예수식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모든 것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으로,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린 자에,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게. 그러면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의식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 자기를 굽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그것이 예수 방식입니다.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그 무렵에 여자 선교사가 수녀입니다. 저분이 이제 지방 순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서양 사람이니까 조선 음식이 잘 맞지 않으니까 저 중국인 요리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왼쪽이 중국인 요리사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돌봐주는 하녀 같은 여자 소녀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아마 그 집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는 어린아이들이 좀 두려운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자, 저 여자 선교사 자세히 보세요. 허리에, 그 검은 옷을 입은 허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뭘 차고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권총이에요. 권총찬 선교사예요. 그때는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다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펜젤러 총 가지고 왔습니다. 언더우드도 총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올 때 총 가지고 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치안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지방 순회를 하려면 산짐승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총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 비난할 수 없어요. 총 가지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왼손에 든 게 뭘까요?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꼭 가지고 들어오는 거. 공포의 회초리. 자, 그럼 저 여자 선교사 총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아이들이 막 달려드니까 유지하기 위해 저리가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저런 자세로 권총을 드러내고 회초리를 드러내든,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을만 생겨 안 생겨? 이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면서 저런 자세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권총 소지하는 거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저렇게 보여야만 될까요? 마음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보다 먼저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다 이렇게 미션 바이 포스. 중국 아편전쟁, 요즘 홍콩이 난리잖아요. 그 왜 난립니까? 아편전쟁 때 1840년 아편전쟁 때 결국 아편파는 미국, 영국 무역선을 불태웠잖아요.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랬더니 영국 함대, 프랑스 함대, 독일 함대, 그냥 그 연합 함대를 해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아편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모든 항구를 개방하고,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그냥 기독교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기독교는 아편과 함께 들어온 종교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아편전쟁이 지고 나서 결국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에게 내주잖아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중화민족이라 해서 자기네가 최고 인류 세계 중심이라는, 그러다가 결국 아편전쟁에 패하고 나서 자기 영토 가장 그 핵심적인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내주니 얼마나 취욕. 중국 절대 홍콩 포기 못합니다. 아무리 시위를 하더라도요, 거기서 싹 쓸어버리더라도 중국, 홍콩 절대 포기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다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무역선이 들어가고 그냥 군함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미션 바이 포스였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외국 신학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기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남의 나라는 침략은 당해본 적이 없고 침략만 골고루 당해본 나라. 한 번도 남의 나라에 가서 지배해본 적은 없고 침략도 해본 적이 없고 골고루 침략 당해본 나라. 어느 나라? 코리아밖에. 그러니까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역사예요. 침략받고 지배당하고. 그래서 인사가 달라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남의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은요, 다 인사에 좋다는 말이 들어가요.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good afternoon. 독일 사람들은 Guten Tag, Guten Abend, Guten Nacht. 프랑스 사람들은 Bonjour. 일본 사람들은 건니치와.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 다 좋다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 남의 나라를 침략해본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미국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교수실에 만나 좋은 아침. 저만 좋지 뭐. 호가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밤새 변하셨어요. 진지?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난 게 대견한 거야.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 죽고 살아난 게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침략을 당해보고 빼앗기고 억압당한 사람들은 평화. 평화. 그게 인사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마음밭이 된 겁니다. 평화를 살아가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고난이에요, 우리 민족. 서퍼링, 고난. 우리는 고난을 빼놓으면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을.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잠깐. 거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끈질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짜 알라스카 저기 추운 벌판이나 사막 한가운데 사도 한국 사람은 살아남아. 그 살아남은 생존력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새치기 문화야.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우리는 없어. 작은 어떻게든지 시내버스 문만 열렸다 하면은 그냥 몰려 들어가죠. 그게 바로 생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못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에 대한 희생은요, 전 세계 우리 한민족의 최고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먹여야 돼요. 나는 못 배웠어도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나는 하지 못했어도 아이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끝이에요. 대학교 학비 안 줍니다. 자기가 융자금 받아가지고 평생 공부해가지고 평생 직장생활 갚아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는요, 100원까지 다 해줘야 돼. 아니,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 날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 다 해줘야 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보세요. Suffering, Survival, Sacrifice.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할 때 십자가가 뭡니까? Suffering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를 당한 고난. 그러나 그게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부활로. Survival.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왜 지셨어요? 우리 죄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선교하니까 한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왔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설명 안 해도 알아. 우리는 벌써 십자가 하니까
그냥 좋아. 이거 우리는 이미 5천 년 동안 훈련받았어. 난 이걸 옥토로 보는 겁니다. 난 이걸 옥토로 보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밭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농부가 좋아야 돼요. 세 가지가 좋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느냐? 세 가지가 좋았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 미션 바이 포스가 아니라 미션 바이 러브였던 거예요. 아까 물론 그렇게 권총찬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건 극소수고 진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 예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 진짜 농부가 좋았어요. 복음이 좋았어요. 씨앗이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토양이 좋았던 거야.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지금 우리 한반도 내에서 거기는 심었다 하면 무조건 100배 결실을 먹는 땅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DMZ예요. 거기는요, 지금 7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심어도 100배예요. 거긴 진짜 옥토입니다. 근데 거기가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커졌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잘 될 때, 풍족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 여러분 힘들었을 때, 여러분 고통받았을 때 그때 은혜 받잖아요. 그때 우리 성령 받잖아요. 그럴 때는 고난의 현장이 복음에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석헌 선생의 해석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1940년대 30대 나이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김규신 선생의 잡지. 그것 때문에 김규신 선생의 잡지가 폐간되고, 그리고 그 잡지를 발행했던 사람들 함석헌 선생까지 포함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분이, 그게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으로 개정판을 내서 지금까지도 대학의 인문학과에서는 필독서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식민 통치하면서 그들이 식민사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총독부에서 각 학교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항상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언제든지 강대국들의 관리와 지배를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나라다. 그래서 조선은 애시당초 5천 년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의 항상 감시를 받고 지배를. 그래서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나 만주나 이런 나라들은 자꾸만 조선을 약탈하고 조선을 강탈했는데 우리 일본은 조선을 잘 도와줘가지고 조선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거다. 이게 바로 총독부의 역사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 할 수 없이 우리는 열등하다, 우리는 미개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총독부의 식민사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많이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거, 조센징이니까 할 수 없지, 조센징이니까 그래도 일제시대는 나았어,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어, 이런 어른들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게 바로 식민통치, 그 사관에 의한.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열등하고 일본은 우등하고, 역시 일본은 준법 정신도 강하고 깨끗하고 그냥 뭘 하더라도 그냥 잘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우리는 맨날 이런 열등의식을 우리에게 막 심어줬던 겁니다. 그걸 30대 함석헌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우리 조선이 고난을 받고 계속해서 5천 년 동안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열등하고 뒤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에 보내서 노예 생활로 하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40년 훈련하시고, 바벨론에서 훈련하시고, 깨끗하게 연단하면서 고난받게 하셔서 훈련받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다. 아시아 대륙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외국 다른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지 우리가 열등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뒤집어 푼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날 버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날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신다. 전혀 다른 겁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 고난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잖아요. 나를 들어 쓰셨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이제 조금 좀 여유 있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에 오히려 다른 유흥을 즐깁니다. 그것이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용기 얻고,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고난이 사라지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기도 대신 쾌락이, 즐김이, 이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저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난 속에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또 감사한 건 진짜 일본 학자들한테 저 사진 보여주면 아주 씁쓸해합니다. 그렇게 이미 옥토로 우리는 준비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기독교 복음이 우리들이 들어올 때가, 그때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874년부터 이제 성경이 우리 만주에서 번역이 되는데, 그 해가 바로 운양호 사건이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때야. 그래서 일본이 파견한 운양호, 거기에 막 우리 군대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여기 강화도에서 한일 수호조약,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앞잡이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올리포스 호텔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미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바로 인천이 그런 외세가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최초의 전쟁이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나거든. 청나라 군대 함선하고 일본 함선하고 최초로 포격전을 벌인 데가 바로 인천 앞바다고. 아시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1904년 러일 전쟁 때 또 그때는 러시아 함대하고 또 전쟁을 붙은 데가 바로 또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미 5,000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다 빼앗기고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독립운동하던 기독교인들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세 개의 십자가야. 그래서 일본군 헌병이 지금 총살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고난을 경험했지만, 기독교를 받은 후에도 고난을 경험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찡하게 경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일본 신학자가 그래요, 저한테. 일본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가 있는 게 뭐냐? 순교자. 일본 천주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그래서 일본 가톨릭에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순교자가 없습니다. 다 일본 천황제 지지하고 일본 정부 우익 지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열정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자기는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 보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나라에도 미션 바이 포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선교가 없어 하나 있긴 있어요. 귀질라프라고 하는 1832년에 저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 고대도에 안면도에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 한 달간 머물면서 복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순조 임금 때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왔지만 저 사람이 타고 왔던 배가 로드 아머스토라고 동인도 회사 배예요. 동인도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아편 무역선이거든. 무역회사거든. 그래서 아편 전쟁을 일으킨 회사가 동인도 회사거든, 영국. 그렇기 때문에 귀칠라프가 타고 왔던 배에도 아편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저분도 선교비 마련하려고 아편도 팔았던 분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동인도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홍콩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면 귀칠라프 스트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왔지만 사실은 아편 무역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아편을 팔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실패한 게 다행이다. 그 다음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읽는 내용인데 미국 무역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무역선이 왔는데 거긴 무역선이지만 대포가 총이 다 그래서 대동강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항을 해라. 우리랑 교역하자. 그때가 대원군 때입니다. 막 서울에서 그냥 천주교도들을 박해할 때 막 잡아 죽일 때인데 평양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배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저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승무원들이 다 죽습니다. 다 살해당합니다. 그때 이제 저 배의 안내자 겸 통역으로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계시다가 희생돼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죽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되죠. 어떻게 보면 순교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저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케이스 귀칠라프나 토마스가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국에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후에 1874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운양호 사건이 일어날 그 무렵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님이 중국 상해에서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만주 인쿠 영구라 그러죠. 인쿠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3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빨리빨리인데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잖아. 그러니까 늦는 게 늦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3년 동안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탈했는데 한번 고려문이라고 우리나라의 단동, 의주에서 건너가면 단동이에요. 단동에서부터 저 심양까지 가려면 중간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봉황성입니다. 중국 지명은. 거기에 고려문이 왜 고려문? 고려 사람들이 가서 조선 사람들이 가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공동무역, 자유무역이에요. 인천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자유무역. 바로 이 송도가 그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그 고려문을 방문합니다. 저분이 1874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애시당초 들을 생각이 없고 조선 쌍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조선. 그러니까는 이 로스의 눈에 보기엔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뭔가 다른 거야. 갓을 쓰고 의복이 다르고 그리고 눈도 다르고 뭔가 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 통역인한테 전도자한테 저 사람들도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강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가서 전도해 볼까? 그래서 그 조선 상인들이 묵고 있는 여관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역을 내세워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요. 그 첫 대면인데 로스 목사님이 영국에 선교복을 내면서 인상이 달랐다. 첫 인상이 달랐다. First impression.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인상. 첫눈에. 이게 중국 사람들이랑 뭔가 다르다가 쫙 해가지고 여관방에 이 낯선 서양인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다 듣는데요. 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가 설교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중국 사람과 다르구나. 다르다. 아니다 설교 딱 끝내니까 이 사람들이 후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3년 동안 중국에 선교했는데도 개종자 헌데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전도했는데 이거 믿으려고 나오는구나. 흥분해가지고 와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로스 목사한테 가더니 옷을 만져 이 옷감 어디 가서 끊는 거냐.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니까 돈 되는 것만 생각한 거야. 돈 되는 것만. 그래가지고 돈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옷감에 탐이 나는 거야. 그때 무명 옷 입고 배옷 입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영국 선교사가 입은 더군다나 런던 포그 아니야. 그 유명한. 그래서 저 옷감 어디서 끊느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동료가 아니야. 경쟁자들이야. 내가 먼저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는 지가 설교 잘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줄 알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요. 기대하면 실망으로 돌아와요. 로스 선교사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기 설교 듣고 감동받는 줄 아는데 옷감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공짜. 그래서 양초를 나눠줍니다. 양초. 근데 양초만 주면 안 되죠. 거기에 한문 성경을 같이 세트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지만 주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뭘 줘야 돼? 티슈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래야 그걸 받아가.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저 사람들이 비록 장사꾼이면 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문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가 알고 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문 신약 성경 쪽복음 그거를 양초랑 세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그 양초 받으려고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면서 대부분 성경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직 대원군 때니까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은 삼족이 멸했잖아 그때. 인천국제여항구에서 얼마나 엄하게 검사를 합니까? 짐 검사를. 마약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금지한 뭐가 오는 건 아닌지. 그때 압록강에 그 국경 검문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성경 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양초만 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의주의 사람 상인인데 차마 책 읽게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랑방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문제아가 있는 거예요. 문제아. 항상 역사는 새로운 역사는 문제아가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아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역사는 문제아. 루터 문제아였습니다. 좋은 거 좋은 건데 혼자만 딸리 그러는 거야. 깔뱅, 웨슬리, 어거스틴.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이야. 30살에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문제예요. 항상 문제는 새 역사를 이루어요. 그 집에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하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장사하는 법 배우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국물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야. 농사 짓는 법도 배우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야. 왜 문제하냐. 허구한 날 하늘 바라보면서 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은 왜 죽어야 되나. 인생의 참된 의미는 뭐냐. 이런 데 골몰한 거야. 돈 버는데 그런 게 고민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용한 도사가 땄다 하면은 짐 싸들고 나가. 그래서 그 도사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또 들어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불경에다가 뭐 도덕경에다가 뭐 도교, 유교, 경전 싸들고 절간에 들어가서 뭐 백일기도 하고 막 그런 데만 심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젊은 청년은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데 뭔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데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이게 만족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 젊은이의 이 종교적인 욕구를, 이 철학적인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던 청년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하지. 그거 왜 쓸데없는 거, 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해야지.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아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보고 싶지도 않죠. 꾸벅 인사하고 사랑방에 갔는데 못 보던 책이 거기에 딱 있는 거야. 한문으로 된 거. 이게 뭐야? 신약 성경이야. 경은 지금 자기가 전공하는 거거든. 도도 무슨 사서삼경, 뭐 유교경, 뭐 옥추경, 경이란 경은 다 읽었거든 자기가. 근데 처음 보는 경이야. 이게 무슨 경인가?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이 착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자. 이거 족보 있는 집안 얘기구나. 그러면서 왜냐면 동양 사람은 족보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게 진짜 족보 있는 집안 얘기지. 쫙 읽어 나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읽었던 경과는 다른 거야. 전혀 새로운 경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읽었던 불경이나 유교의 도교의 경전이랑 뭔가 다른 거야.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1장을 띄었어요. 2장 들어가, 3장 들어가, 4장, 5장.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이상해. 마력이 있어. 5장에 다 허심자 복이니 이기 천국 내기 공야요 애통자 복이니 이기 장수 안위하라. 궁율자 복이니 이기 장수 궁율야요 온유자 복이니 이기 장수 토지하라. 뭐 여러분들은 다 방언이겠지만 허심자 복이니 이기 천국 내기 공야라. 마음을 비우는 사람,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천국인데. 이런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경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교사들은 그걸 바이블 스터디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스터디 이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 쫙쫙 외웠습니다. 어린아이가 5살, 7살 되면은 서당에 가서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천자문.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노로항 지부집주. 난 코까지밖에 못 외웠어. 그래서 그걸 천자문 쫙 외우면은요 그 7살짜리 5살짜리 그걸 어떻게 뜻을 풀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못 외우면 회초리 맞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천자문을 외우면 어머니가 떡 한 시루 해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문성습으로 올라가. 동문성습 쫙 외워. 그럼 또 떡 한 시루 해가. 그 다음에 소학으로 올라가. 그럼 또 소학 다 외워. 띠딸의 그 옛날 소학을 띄었다. 그럼 또 떡 한 시루 해가.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을 둔 엄마는 떡 해가지고 하기가 바빠. 옛날 어른들 그렇게 읽은 거예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그냥 쫙쫙 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우느냐? 그 뜻풀이는 물리 같은다 그럽니다. 옛날 어른들은 물리 같으면은 글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깨닫는 거는 물리 같아야 되는데 그 물리 같은 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돼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냥 그 물리 같을 때까지는 그냥 외우게 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쫙쫙.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는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경회를 한다는데 이 사경회가 뭐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띄고 누가복음 띄고 띄는 거예요. 그냥 쫙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한국 교인들이 이상하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외우려고 애를 쓴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구절 못 외웠다고 밥 안 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건 인권유린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 외우고 성경 외우게. 이게 뭡니까? 우리 황소가 암소가 아침에 염을 잔뜩 먹고 가서 그래서 밥 한 번 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되식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둔 성경 말씀을 그냥 외웠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외우는 성경, 외우는. 그러니까 이 문제아가 마태복음부터 막 뛰기 시작. 마태복음 띄고 마가복음 띄고 누가복음 띄고 3년 동안 신약 성경을 다 띄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네.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네. 신약 성경을 띄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걸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책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3년 동안은 두문불출하고 바깥으로 나 쏟아나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거 보고 아 저놈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기특하지. 왜? 이 책 아버지한테 주신 분을 제가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그래? 압록강 건너 참 영구라는데 그 만주당 심양도 지내서 그 영구라는 데 가면은 그 서양 사람 꼭 큰 사람이 그거 나눠줬다. 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가서 양초 좀 많이 가져와라. 이 아버지 그때까지 양초야. 이 청년이 압록강을 건너 로스 선교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영국으로 가고 없고 그의 매제된 맥킨타이어라는 또 다른 선교사가 이 청년을 맞이해요. 이 청년은 가자마자 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 선교사. 중국 사람도 아니고 만주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 당신이 예수를 아시오? 예, 조금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해요. 예, 조금 압니다. 예수는 누구 나뇨? 족보부터 나오는 거야. 다 외웠으니까. 그냥 족보부터 쫙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 나오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 킹 제임스 버전 마태복음 1장도 못 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약성을 다 띄고 온 사람. 믿기지가 않아. 그래도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나랑 3개월을 같이 지내보자. 그래서 당신의 생활을 보고 내가 교인인 것이 확인되면은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준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쩌자는 목사 설교 들으면서 훈련받은 사람 아닙니다. 뭐 1:1 제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운 사람 아닙니다. 설교집이나 뭐 주석서 가지고 공부한 사람, 성경 본문 자체에 3년 동안 성경 본문으로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솔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세례 줬게요, 안 줬게요? 줘야죠. 그래서 1879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인천 앞바다에 오기 6년 전에 만주 땅에서 첫 세례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해서 이제 1879년부터 1882년까지 그렇게 장사하러 다녔던 의주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여 명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는 1872년에 아펜젤러 온도가 오기 3년 전에 심양에서 최초의 한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인쇄돼서 나와요. 저걸 도와줬던 분들이 다 의주에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은 다 의주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튀언디 만머리 어디에서 났나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만이를 통해서.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세례받은 상인들, 기독교인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몰래.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땅에 발도 내딛기 전에 세례받은 교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 나오고 여러분 서울 숭실대 상도동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때 들어온 성경책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떻게 전시가 되냐? 옛날에는 양면 복사를 옛날 책들 보세요. 옛날 서당에서 제들 다 이렇게 한지로 이렇게 두 면이 한 장에 인쇄돼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거 실로 꼬매잖아요. 그게 옛날 책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다가는 검문소에 걸리는 거야, 국경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걸 다 어떻게 했냐? 실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인쇄된 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백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거를 다시 재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은 그냥 흰 공책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인삼 밑근 뭐 그다음에 비단 뭐 자기 잡기책처럼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래가지고 위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풀러가지고 재본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숭실대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뒷장에 낙서된 그런 성경책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국경검무소에서 이 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 풀러요. 이렇게 낱장으로. 이게 중국 한지입니다. 얼마나 질이 좋은지 몰라요. 중국 한지가. 이거를 하나하나 풀러가지고 이걸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걸 종이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끈을 만들어가지고 집신을 삼아요. 옛날 많이 했다면 집신 10켤레 20켤레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 집신에 그 종이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끈으로 집신을 삼아가지고 그걸 둘러매고 압록강을 건너서 온 다음에 그걸 다시 해체해서, 그래서 1884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 1년 전에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영국에 뭐라고 보교하냐면, 만주에서 인쇄된 이 성경책들이 은밀하게 국내로 들어간 게 3,000권이 되는데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170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누가 들어가도 조선 땅에는 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성경책을 들지 않고 교회에 오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고 화면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자기 성경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만 읽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때 묻은, 어머님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 언제부턴가 그 성경책이 내 손에서 떠나고 스마트폰만 들려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물론 편리하겠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보시던 성경책, 우리 할아버지 보시던 성경책, 그 손때 묻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저희 어머님 3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읽으셨던 성경책, 그게 나한테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힘으로 시작된 선교가 아니라 사랑도 말씀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한국인 전도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 부흥 돼 안 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말씀을 먼저 주셨으니 누구든 저 책을 읽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가 복받은 비결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성경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